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은 늘 이 두 가지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에 속한 자의 이야기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와 성령은 서로 뭐한다? 거스른다, 부딪힌다, 서로 일체되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육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그 부패성과 죄악성, 곧 죄악된 본성,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이 육체는 죄된 본성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해지는 거죠. 이 적자 생존의 원리,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연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그것을 수탈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육적인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곧 나 위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체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서로 거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면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 하나하나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가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저지하고 막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또 예수님께서 법정에 끌려가 재판받았을 때에 여인이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했던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3번씩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옷까지 훌러덩 벗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왜 그가 예수님을 가는 길을 막았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오순절날 마가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성령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쭉 기술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하고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 현상들을 나열하면 상식적으로는 육체의 일들은이라고 복수로 표현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육체의 일은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육체의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가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어서 어떤 육체는 음행을 하고 어떤 것은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호색을 하고 어떤 것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인데 이 육체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속해 있으면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런 더러운 열매들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열매가 맺는 것이지 이 육체는 이 더러운 열매를 맺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지었기 때문에 육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자체가 음행을 맺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본성이 육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 열매들, 이 육체의 열매들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음행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수 맺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악한 것들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이건 이 항목들은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음행을 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서 더러운 것 그랬는데 이것도 아주 더러운 그런 성행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성행위들. 호색, 이 우상 숭배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술이라는 말은요. 이 주술이란 말은 파르마케이아라는 이 원어는 파르마케이아인데
이 파르마케이아에서 나온 말이 이 파머시 약 조제하다, 약을 조제하다. 그 영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곧 이 주술이라는 말은 원래 이 파르마케이아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마술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약을 조제한다라는 것은 그 화학 약품을 내 몸에 투여해서 내 몸에 있는 병들이 떠나가는 것이 마치 마술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말이 이 약을 조제하는 것에 나왔냐면 이 당시에 주술사들은 마을의 이 주술사들은 뭐까지 했어요? 병을 고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주술사들이 나름대로의 처방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주고 또 구술하고 그러면서 이 병을 쫓았던 그런 행위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술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마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술은 뭐예요? 속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속이냐면 마술은 이 주술은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이처럼 신적인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무당들이 그런 거죠. 무당들이 나는 신녀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행위가 이 주술의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일,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주술한다는 것,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에 들어가죠. 내가 영광 받아야 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고, 이게 다 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서 일어난다? 육체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일으키고 분이 일어나고 당파 싸움하고 분열이 일으키게 하고 이게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에 의하여 육체의 일에 육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교회에 나와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이여, 아직도 그리하여 육체의 이 만행들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할지 모르지만 그 육체에 속한 삶의 끝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저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는 바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육체의 만족, 육체의 옛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지옥을 향해 사는 자인 것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은 써야 하는데 이 열매는 단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이 9가지 성품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면 우리 자체가 사랑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면 우리 자체가 희락 곧 기쁨의 삶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면 오래 참은 곧 인내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지면 자비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양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한 온유하고 분내하지 아니하고, 또한 낭비하지 아니하는 절제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9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건 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이 바꾸면 이런 겁니다. 무엇을 대전제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들과 예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의 모든 욕구들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육체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이런 그 아주 더러운 유혹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나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그 육체의 정욕들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나의 육체의 정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박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날마다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날마다 육체의 정욕, 탐심, 이런 육체의 그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첫 새벽을 여는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과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욕들을, 탐심들을, 그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죽은 자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나의 육체의 이 정욕과 탐심, 또 육체의 이 그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찔러댑니다. 자존심을 찔러대고, 너 이래도 너 분내하지 않을래? 너 이래도 그와 원수 맺지, 원수 그를 사랑할래? 원수잖아.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런 사단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유혹을 해도 그것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상처 주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상처받은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에 속한 자요,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무엇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살면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내 마음에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렇게 성령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뭐라고요?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노여움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관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절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자를 오히려 감싸 안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감싸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 명심하십시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그 육체의 소욕들을, 정욕들을, 탐심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육체에 의하여 이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제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